성전과 절개와 토라는 기본적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한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뭐와 하나님의 성전과 또 뭐와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것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인데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 어떤 일이냐? 두 증인이 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3절 이하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뭐냐? 또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무엇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자, 두 증인이 등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제단이잖아요.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단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요. 경배하는 자가 누가 거기서 제단에서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자, 3년 반. 그래서 이 3절을 보시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1260일이 자 3년 1년이면 360일입니다. 우리 태양력은 365일이지만 유대력으로는 360일입니다. 그럼 360일로 이 1260일을 나누면요 3년 반입니다. 자,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그때가 있는데 이때가 뭐냐? 자, 이 7년대 환란이 시작되면요 보통 어느 목사님은 이 제3성전을 환란성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3성전이 세워지긴 하지만 환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왜냐? 적그리스도가 거기 서서 자기가 이 거짓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데 7년 평화 조약 중에 3년 반은 조용해지지만 3년 반 동안은 엄청난 환란이 있죠.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저들이 이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오늘 말씀해 보는 길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조금 보도록 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9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역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날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미 정한 언제까지요? 종말까지. 자,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때잖아요.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때인데 재림의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이레 동안 언약이 정해지는데 이게 한 이레가 7년입니다. 자, 한 이레가 7년인데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죠. 자, 7년의 절반이면 몇 년이죠? 3년 반. 자, 3년 반 동안 제사가 중단된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계시록 11장에서 봤습니다. 계시록 11장에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예배드리는 자가 있죠. 자, 성전과 제단과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데 이 7년 환란이 시작돼서 3년 반 동안은 제사가 드려질 수 있지만 3년 반 동안에는 제사가 폐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성전과 제단과 예배가 바로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두 증인이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현상이라면요, 바로 나타나기 전에 있을 현상이라면, 이렇듯이 성전은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제3성전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것이 100% 제3성전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3년 반 동안 중단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인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제단에서 3년 반 동안 제사가 폐해진다는 이야기는 곧 성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성전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성전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전이 세워져야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맞이할 수 있고, 재림의 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입의 7년 8년의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년의 과정은, 이 과정을 겪어야 될 필연적인 성전이 이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제3성전을 환란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물론 이 제3성전이 우리가 반드시 가서 우리 손으로 지어야 된다,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반대는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역사를 반대하지는 말자는 거죠. 제3성전 영화가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까? 반대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3성전이 이것이 에스겔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이 있을 바로 직전, 우리가 지금 계시록 11장이나 다니엘 9장에는 나온 그 성전이라면, 우리는 만약에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한다면 우리가 그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이 산발락과 도비라,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모르면 무시기하면 용감하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식을 알면, 공식에 딱 대입되면 최소한 성전과 절기와 토라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할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우리 토라는, 율법은 자유 한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물론 예수 믿음은 당연히 해야 될 필연적인 일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한 만큼,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기 원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죠. 우리는 반드시 성전과 절기와 토라가 회복된 일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성전과 절기와 토라 회복. 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신학교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신학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지 하나는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서 너무 부담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한 학기에 보통 한 달에 한 10만 원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여러분 안 내도 괜찮아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돈 때문에 혹시 신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담 가진다면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정한 룰이 있으니까, 토라는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우리가 그 학비를 내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공부할 학비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다면 우리 양심이 말을 하겠죠. 그러나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이 토라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한다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제자가 누구냐?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는 자거든요. 저희 사이트에 미국에서 그 유대인 랍비를 통해서 그 안수 받으신 그 목사님이 계세요. 유대인 랍비가 목사니까 안수를 하셨겠죠. 이 유대인 랍비를 통해서 안수 받은 목사님이 딘이라는 그런 형제님이 계신데요. 근데 그분이 글을 썼는데, 그분이 아주 저희 사이트에 아주 열심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린 글 중에 배운다라는 거에 대해서요, 자기는 평생 배우다가 그냥 갈 것 같대요.
하나도 가르쳐보지 못하고 갈까봐 처음에는 많이 두렵고 망설이고 힘이 고민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감동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가 지금 배우다가 간다고 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한국 가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을 써먹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동이 돼서 보니까 위로가 됐대요. 미국에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더구나 토라를 말한다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토라를 전도하고 제자 삼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분은 여기 계속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배우다가 그냥 끝일까봐 두려웠는데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배우고 주님의 나라 메시아 강국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면 이것이 더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금 제자가 없고 가르칠 자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그분은 물론 나름대로 사이트를 개설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실제 목회 현장에서 하고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마음이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가서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됐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배울지도 몰라요.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울지도 모릅니다. 그러겠죠. 다 못 배우겠죠. 제자는 뭐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열심히 할 수만 있으면 배우시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령 수업료가 부담되거든요. 졸업장을 안 받아가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거든요. 졸업장 내가 돈이 여기 생겼습니다. 졸업장 주세요. 받고 가세요. 그러니까 졸업장은 안 드릴 테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 건 누가 배우는 건 누가 노력 안 할 테니까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의 가책을 양심에 찔리지 않을 만큼 행동하면 됩니다. 한 번도 제가 학비에 대해서 말한 적 없어요. 아니 학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왜 학비 안 내십니까?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저 마음의 속에는요 학비를 받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비를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10만 원을 받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 학비를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게 메시아닉 관점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거 현실에서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그 학비 때문에 부담 가서 공부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혹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부담 없이 공부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졸업장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또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에케보인데요. 에케보 행하면이죠. 자, 행한다는 말씀에는요 에케보와 야곱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야곱 에케보의 어원이 이 아카브라는 단어입니다. 아카브는 어떤 사람이 발꿈치를 잡다, 뒤에 있다, 뒤에서부터 오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근데 아카브는요, 또 아케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케브는 똑같은 스펠은 같지만 모음이 다르죠. 아케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이 앞서가셨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 목회를 하면서요, 너는 이렇게 해라 안 된다 하는 주장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목회는요, 너는 이렇게 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가는 것이죠. 내가 앞서가서 주님이 따라오도록.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는 누굴 따라가나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갈 때 바로 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목자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언제까지 따라가느냐? 계시록 2장 26절을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이기는 자와 주님을 언제까지 따라가느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다가 중단하면 아직 한만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감동이 이 하나님의 감동인데요. 이 하나님의 감동을 끝까지 지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중간에 변질돼 버려요.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면요. 예전에 제가 이 유성에 살았습니다. 유성 제 노원 2지구에 살았어요. 노원 2지구에 살았는데 노원 2지구에 바로 옆에 있는 땅이 생겨가지고 뭐 또 간증하면 너무 길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그 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신학 공부하던 분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해서 땅을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 학교 이사장님 누님 땅인데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전사님이 이 계약금도 못 내고 중도금도 못 내고 잔금도 못 내겠대.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계약금까지 중도금까지는 내가 대필해 준 걸로 했는데요. 잔금까지는 정말 말을 못 하잖아요.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집사였으니까 집사님이 그걸 사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채를 얻어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왜냐 내가 계약금 냈지 중도금 냈지 잔금까지 어떻게. 그래서 그걸 계약금 중도금을 중간에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채를 얻어가지고 그 땅을 샀는데 이 땅이요 노원 2지구로 편성된 바로 옆에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15만 원 주고 샀는데 팔을 때는 150만 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의 감동이요. 자 10배가 됐잖아요. 15만 원짜리가 10배가 됐어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요.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하는데 학교가 이 사립학교였는데 이 미션 스쿨을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학교를 미션 스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이 미션 스쿨을 만들려면 그 학교를 누군가를 사가지고 크리스찬이 사가지고 미션 스쿨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감동이 네가 사라 그런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땅 몇 평도 못 사서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데 네가 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뭔 말인가. 이 감동도 희한한 감동이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가능성이. 왜냐면 지금 이 땅이 15만 원짜리가 150만 원짜리 있으니까 10배가 됐잖아요.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15만 원짜리가 150만 원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 그걸 팔아가지고 제가 개척을 나온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지금 토라를 만나게 됐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그걸 계속 붙들고 있다가 이게 또 10배로 되면 지금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지역이 노원지구가 노원지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학교에 사립학교 이 미션스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끝까지 붙들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는 게 이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요 그냥 끝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의 요지를 보겠어요. 성전과 절기와 토라는 끝까지 지키고 이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 만약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아니 정체성이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오늘 붕이같이 된다고 그러는데 말씀 못 들어가. 저번에 우리가 그 어느 신학원에 거기 여름 수련회 어느 교단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잖아요. 거기서 제가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김관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말씀은 보긴 봐야 되는데 도대체 보기만 해 졸리고 도대체 안 깨달아도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강구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겠더라?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이렇게 말씀 쑥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간에 그랬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가장 중앙에 앉아있어요. 어느 순간에 너무 말씀만 보면 졸리고 답답하고 너무 막 그렇더래요. 그래서 막 너무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말씀 쑥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말씀 쑥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쑥 들어가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요 율법이 패했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니 설교하는 내용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이 말씀이 패했다고 그러냐, 이 말씀이 왜 병했다고 그러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토라를 만나고 제가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요, 이 로마서 11장에 이 참 감람나무와 덜 감람나무 이 이야기 잠깐 하는데요, 그 말씀에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감나무나 돌 감나무 접붙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쏙 들어오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 속에는 이미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몇 마디 대화 안 나눠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까지 토라를 이야기하면서요 목사님같이 일순간에 그만큼 깊이 있게 들어가신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왜 그랬느냐, 말씀 쑥 이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요 말씀이 도대체 깨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봐서 해결을 보든지 우리 김관신 목사님 같이 말씀 쑥 들어오시든지 해결을 보시기를 주의